계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부터 예배와 찬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능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예능교회는 예배 세미나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서 또 예배관에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배우고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마지막 질의와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의 그 학생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존의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훨씬 더 파격적인 이 찬양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더 빠른 비트, 댄스까지 동반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흥이 돋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이러한 고민은 저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에 있는 모든 세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형식을 구별해서 예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본질과 형식은 몸과 옷의 관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똑같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옷을 입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가벼운 옷차림을 하게 되고 날씨가 추우면 좀 두꺼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또 경쟁 격식이 있는 그런 자리에 갈 때에는 정장을 입지만은 그러나 가벼운 모임을 할 때에는 캐주얼 차림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30, 40 세대들 젊은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복음 성가를 부리면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어른들이 보면은 심장마비 걸릴 정도의 그러한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형식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결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냐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뛰어나가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호성을 질러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춤추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흉을 보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왕이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뛰면서 자신의 속옷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전통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미갈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 형식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였던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설사 예배의 그 형식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과 장년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조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떠들기도 하고 과자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좀 안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도 전 세대 연합 예배가 아마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꼬마들은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숨지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또 설교 말씀이 쉽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번개를 바라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한 다윗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과 금욕, 독신, 사별, 그리고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문화가 왕성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또 이방인의 문화가 만나다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남편과 같이 결혼 생활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헤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부부 생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불신자 배우자와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을 깨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전한 도덕과 상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신학적으로서 원리 원칙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상황과 여건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내 생각만 중요시한 거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결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잠시 화제를 돌려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기존 사회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아주 과격한 생각을 가진 열광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을까를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은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엘리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받기보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복음은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대표적인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2000년 전에 초기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바울로 보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장 28절의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당시 사회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고, 그리고 종과 자유자 사이에 마찬가지로 엄격한 신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성별 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종적인 차이들, 그리고 신분적인 자유, 또한 성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기존 사회 어떤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었고,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식을 가지고서 결혼에 대해서도 아주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결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홀로 살아가겠다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또 가격한 의식을 가진 열강주의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눠주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각각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피부 색깔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은 이런 기존 사회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도 거부하고 신분도 철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처음에 나눠주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신분과 성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헬라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종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고 헬라인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헬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몸에 남자들은 이 할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유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이방인의 세계였기 때문에 몸에 이러한 할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조롱을 받지 않게 해서 다시 할례를 없애는 그런 수술을 받는 자도 있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성경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했던 이방인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생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유대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시도가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보다도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이 주신 사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래전에 동성애를 처음 주창하였던 벤틀리라고 하는 벤틀러인가요? 이런 이론가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궁일의 눈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이론가들은 매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성, 남자냐 여자냐 이런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의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여자로 살아가겠다 해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하는가?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자면 할례자로, 내가 무할례자면 무할례자로, 내가 남자면 남자로, 내가 여자면 여자로 내게 주어진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도 세 번째로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이후에 새로운 이런 신분을 가지고서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새로운 시도를 하였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던 교회 성도들에게 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에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인 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 제도를 철폐하려고 하였던 열광주의자들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구나,
지금 사회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신분을 다시 되찾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현재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지금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종의 신분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태어났든지 종으로 태어났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속한 사람이 바로 이 종,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을 얘기할 때도 어떨 때에는 주님의 종님이라면서 종을 높여서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 듀크 대학의 데일 마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권력 있는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선망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사한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분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 가운데서 나중에 인정받아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로마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서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의 신분보다도 너희의 현재 그 모습이 더 가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보다는 형편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꿈꾸고 또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찮은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이 선교 사역의 길을 걸어갔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